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각오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정하자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정하자. 잘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정하자예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2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목사님이 7살, 8살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아빠가 목사님을 데리고 어린 나를 데리고 시장에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시장에 가서 생선도 사고 야채도 사고 이런 거 저런 거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데리고 가면 나는 거기 가는 것, 오는 것, 그 시간들 그런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빠가 가자고 할 때 선뜻 따라갈게요 하고 가는 적보단 조금 미적거리고 가기 싫다고 말하고 또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 어릴 때 우리 아빠는요 되게 이렇게 안 돼! 가야 돼! 이러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따라간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데려간 나를 아빠는 시장 입구에서 한 작은 포장마차에 앉혀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정보가 너 여기서 고래고기 먹고 있어? 그러면 아빠가 시장 둘러서 사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래고기 먹어봤어요? 아유, 고래고기를요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줘요. 그리고 옆에다가 소금을 놔주면 그 고래고기를 들어서 소금에 찍어 먹으면 쫄깃한 것도 있고요 부드러운 것도 있고요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시장에 가자 그러면 그 고래고기 때문에 따라가서 그 고래고기 먹고 오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그 추억이 너무 좋은 추억이거든요. 하지만 그 추억 중에 한 가지는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빠가 사준 건 고래고기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순대였어요. 근데 나는 몰랐죠. 아빠가 시장 입구에 가서 순대집에 가서 순대를 사주면서 고래고기 사줄게, 고래고기 먹어 그래서 그게 고래고기인 줄 알았죠. 심지어 그 순대 파는 아줌마도 내가 가면 아이고 왔어 앉아 고래고기 먹을 거지? 그리고 썰어 주셨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것이 고래고기인 줄 알죠. 그때 어른이 되어서는 순대인 줄 알지만 한 가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아빠에 대한 추억, 그리고 그 순대 팔던 아줌마에 대한 추억, 그리고 따라갈 때 그 기분, 그리고 순대를 앞에 두고 물론 고래고기를 앞에 둔 거죠. 고래고기를 먹으면서 책에서 본 텔레비전에서 본 그 큰 고래의 어떤 부위일까? 그 고래가 이런 맛이구나. 아, 고래가 직접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추억들이 나에게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마음에 정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고래를 한번 꼭 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30이 넘어가서 호주에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돌고래 투어라는 것이 있어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돌고래들이 하도 많아서 배를 쫓아오면서 막 뛰어다니면 그 물속에서 물 밖으로 솟구치면서 막 헤엄쳐 다니면서 배를 쫓아오거든요. 장관이에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의 돌고래들이 따라다닐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돌고래보다 고래를 보는 날이 있어요. 그 고래는요 갑자기 나타나서 등만 보여요. 숨을 쉬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등에서 물이 팍 하고 솟구쳐 올라요. 그리고 아마 자기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나 여기 있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꼬리를 높이 들었다가 바다에 철버덕 하고 내리치면 물이 사방으로 막 치면서 물보라가 일어나요. 맑은 날 물보라가 일어나면 그 물보라에 햇빛이 비쳐서 무지개가 보이곤 해요. 너무 장관이에요. 너무 멋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좋다. 내 어릴 적에 고래를 꼭 봐야지 했던 그런 마음을 정했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에 너무 뿌듯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에 뿌듯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마음속에 자랑이 생기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태어난 것이 이 일을 위해서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이 일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명령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명령을 해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죠. 저건 저렇게 해야죠.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나에게 시킬 때는 많은 부분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시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시키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킬 땐 그것은 다 나를 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언가를 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좋은 일이 되냐면 바로 나에게 좋은 일이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서 웃고 내가 좋아서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요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었는데 이제 네가 기뻐하니 나는 정말 좋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큰 기쁨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정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거야. 그렇게 마음을 한번 정해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다니엘은 굉장히 큰 환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기네 나라,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린 소년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사람 중에 몇 명을 뽑아서 공부를 시키고자 했어요. 먼저 한 일은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또 왕의 옷을 입히는 일이었어요. 또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식을 먹고 살도록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때 바로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을 정했다고요. 마음을 정해서 딱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오늘 본문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말해요. 이렇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더니 다니엘에게 환관장이라는 이 다니엘을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너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내 얼굴빛이 상해서 왕에게 내가 꾸중을 들을 것이다. 왕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내가 왕에게 꾸중을 들을 터인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라고 물어볼 때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뜻을 정하고 혹여 제 얼굴이 상하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봐요. 다른 소년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좋은 걸 먹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나 그 나라에는 별로 없는 그런 작은 음식들을 먹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자 오히려 다니엘의 얼굴이 더 밝고 더 건강해서 다니엘을 관리하던 환관장이 이를 보고 놀라면서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음식을 먹으렴 하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목사님하고 같이 약속해 볼까요? 마음을 정하자. 뜻을 정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음을 정하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정해서 어떤 뜻을 정해서 살라고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정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떤 걸까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죠. 가서 안녕하세요. 배고프신가 봐요. 집에 가서 밥 드세요. 이건 도와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약 올리는 거예요. 추우신가 봐요. 추우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이불 덮고 따뜻한 보일러 틀어놓고 좀 누워 계세요. 그건 도와주는 걸까요? 약 올리는 거예요. 진짜 도와주는 건 뭐죠? 어머 배고프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빵이라도 좀 드릴게요 하고 내 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추우세요? 추우시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옷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은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어른이 되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처럼 몸은 커서 어른이 되고 나이는 먹어서 30, 40이 되었는데 하는 짓이 똑같으면 어떨까요? 지금이야 당연히 가족들이 해주는 밥도 먹고 사주는 옷도 입고 또 집에서 머물면서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만 어른이 되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나 옷 없는데 옷 주세요. 나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 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실력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뻔 하고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게임하다가 아이템을 줍듯이 이렇게 하나 주워서 내 걸로 딱 가지면 이 아이템은 내 거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건 게임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요. 실제 우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3주 동안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연습해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어른으로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시간 관리를 잘했어요. 시간 관리를 잘했는데 다니엘은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잘 연습을 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곧 개학하잖아요. 개학 준비했어요? 원래 3월 첫 주일 월요일 날 개학을 했으면 3월 내내 공부도 하고 열심히 했을 텐데 안 그렇잖아요. 시간이 엉망이 되었죠. 그런 친구 있을 것 같아요. 10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일어나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연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시간 관리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간 관리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에 결심해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한 시간에 잠을 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저녁에 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책 읽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운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시간을 정하지 않고 어른이 되어져 버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돼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면 나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뭘 할 수 있는 사람, 아침에 깨워주고 저녁에 자게 하고 그런 사람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공부 시간, 운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중요한 거 뭐라고요? 새끼 먹는 시간을 정해서 먹는 시간에 먹어야 돼요. 배고플 때 먹고 배 안 고프면 안 먹고 건강을 해치는 나쁜 시간 관리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연습, 시간 관리. 따라합니다. 시간 관리. 잘했어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게 실력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한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요, 그걸 하지를 못해요. 체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체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체력이 나빠지면요, 성격도 나빠져요. 왜냐하면 몸이 힘드니까 짜증이 잘 나거든요. 뭐든지 하기 싫거든요. 그냥 누워만 있고 싶거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다 하기 싫거든요. 건강이 나빠지면 그래서 성격이 나빠져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요.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 하루 종일 운동하면 또 몸이 망가져요. 하루에 난 2시간 걷겠다. 자전거 타겠다. 아니면 수영을 하겠다. 아니면 엄마와 함께 밖에 나가서 줄넘기를 열심히 하겠다. 정해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몸에 나쁜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소세지 좋아하죠? 햄 좋아하죠? 이렇게 원래 고기에서 정제된 것들을 소세지나 햄 한번 가공한 거, 양념을 치고 다시 만든 걸 가공식품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자연의 재료를 가져다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공장에서 한번 가공한 것을 가공식품이라고 불러요. 그걸 먹으면 죽지 않아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막 그러진 않아. 많이 먹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천연 재료로 만든 것을 먹는 것보단 몸이 좋을 수가 없어요. 가공식품이라는 거, 라면, 소세지, 햄, 어떻게 우리 친구들 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걸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많은 원래 식품들을 먹어야 돼요. 쌀, 밥을 말해요. 그리고 계란이라든가, 그리고 나물, 그리고 야채, 그리고 과일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은 만큼 운동을 해야 돼요. 조심할 건 2가지인데 첫 번째, 과식하지 않기. 과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체력이 나빠져요. 배가 부르면 눕고 싶고요, 게을러져 버려요.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탐심을 버려야 돼요. 특별히 식탐을 버려야 돼요. 많이 먹고 싶고 자꾸 먹고 싶고 다른 사람 거 뺏어 먹고 싶고 그리고 못 먹게 하면 짜증내고 먹을 거 안 주면 막 신경질 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큰 죄예요. 식탐을 부리는 것은 정말 나쁜 죄예요. 아니 목사님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것을 먹었는데도 계속 먹고 싶은 걸 식탐이라고 불러요. 배고파서 먹는 거 말고 이미 배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고 계속 먹고 싶어 하는 건 안 돼요. 식탐과 가식을 버리면 그리고 운동하면 건강하게 돼요.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내 자신을 관리하는 2번째 원칙 뭐라고요? 건강관리. 3번째는 바로 영성관리예요. 영성관리. 영성관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주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실력,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실력, 그 실력을 키우는 시간을 영성관리라고 해요. 영성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읽기예요. 읽는 거. 하루라도 글자를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읽어야 돼요. 읽지 않고 나는 책을 읽어본 기억이 멀어서 아주 기억도 안 나. 이러면 영성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마음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3주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먹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먹는 게 따로 있어요. 밥은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바로 읽는 걸 통해서 먹게 돼요.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책과 나쁜 책이 있다고 그랬죠? 좋은 책은 읽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나쁜 책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사람들이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쁜 책이에요. 그러니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영성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밑줄을 그어가면서 날마다 읽기를 바래요. 두 번째는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목사님이 3권의 책 숙제를 내줬죠. 많은 친구들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인증을 했어요. 아까 건강관리할 때 줄넘기에서 인증한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선물을 준비해놨어요. 오는 날 선물 줄 거예요. 3가지 책도 한 권 인증한 친구도 있고요, 2권 인증한 친구도 있고요, 3권 다 인증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몇 권 읽었어요? 3권 다 읽었어요? 잘했어요. 아직 못 읽었어요? 읽으면 되죠. 이번 주간에 또 읽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관리에 제일 중요한 건 독서, 성경을 읽고 좋은 책을 읽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계획에 따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추천도서, 초등학생 추천도서, 중학생 추천도서, 고등학생 추천도서가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목사님도 어릴 때 도서 목록을 봤더니 고등학교 추천도서 목록은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다 읽었었어요.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초등학생 도서, 중학생 도서, 고등학생 도서 전체 다를 지금 한번 읽어보는 거 어때요? 목사님이 언뜻 계산해 보니까 만약 고등학교 도서까지 읽는 데는 50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해 본다면 친구들 지금,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3, 4학년 때 고등학교 추천 도서까지는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과식과 탐심을 버리고 식탐을 버리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마음이 풍족해지고 살이 찌고 건강해져서 우리는 실력이 클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어요. 시간을 정했다고요. 그 시간과 그 마음을 정해서 한 가지씩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행하는 것을 보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대요. 참 놀랍죠?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2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뭘 한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상하게 참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천천히 해나가는 것 같고 특별히 남다른 열심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다니엘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얼굴이 밝고 건강해 보이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었어요.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얼굴을 밝게 하는 정해진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밝고 건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덧입혔더라.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더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8절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래요. 다니엘이 마음을 정해서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마음을 정하고 이름과 먹는 것을 정하고 살았더니 얼굴만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출중해져서 나중에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더욱이 유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난 이제 부자가 되었어. 나는 권력자가 되었어. 큰 소리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 내가 책을 열심히 보는 이유, 건강해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풍성해지고 또 내가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하되, 내가 마음을 정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내 마음을 정하고 내 뜻을 정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원한 것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공부를 아주 잘하기를, 운동을 아주 잘하기를, 노래를 잘 부르기를, 악기를 잘 다루기를,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기를, 싸움을 잘하기를,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방법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운동을 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나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목사님은 어려서 다른 사람 도움을 받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목사님이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은 누구냐면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서점 주인이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참으로 크게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냐면 책을 읽도록 자기 서점에 와서 아무 책이나 펼쳐서 읽어도 나가세요 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서점에 있는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내 자신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도 남몰래 이런저런 사람들,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또 나를 아는 사람들도 도와주며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목사님은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다 보낸 다음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세상 사람들은 하지는 못하는 참으로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텔레비전을 보다 초등 2부 때, 안산 빛나교회 초등 2부 때 그때 앉아있던 그 친구가 지금 커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모든 초등 2부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기대해요.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지금처럼 일어날 때 일어나면 학교 못 가요. 학교 못 가면요, 못 돼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저녁에 자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핸드폰도 시간을 딱 정해서 해야 돼요.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딱 정해놓고 나는 이 시간만 핸드폰 해야지. 핸드폰만 하면 말은 잘하고 핸드폰만 하면 뭔가 많이 아는 듯 하나 핸드폰만 하면 얇게 알고 좁게 알아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생각을 열심히 하고 깊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혹시 영상으로, 혹시 인터넷으로 학교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마치 지금부터 학교 다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난 학교 다니는 사람이니까 지금 몸으로 학교는 가지 않지만 마음으로 학교를 간다고 생각하고 학교 가야 되는 시간에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 떠서 학교 갈 시간이구나. 일어나서 씻고 옷 당기고, 학교는 가지 않지만 집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교과서 받은 걸 먼저 읽어보고, 다 읽어보고, 아 이런 걸 배우겠구나.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건 뭐야? 물어봐서 좀 배우고 알고 또 성경과 또 책을 많이 읽어서 준비를 시켜야 돼요. 준비를. 공부할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고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목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받아야 되는 유익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 말을 꼭 믿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요. 하나님,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이웃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요.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내가 컸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걱정만 끼치는 사람이 되고 내 하나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나는 뜻을 정해요. 나는 마음을 정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그런 어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관리할게요. 건강 관리할게요. 나의 영성을 관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책 읽고 운동하고 마치 학교 다니는 학생처럼 지금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계획에 맞춰서 딱딱딱 훈련, 연습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나아갈 때, 마음을 정할 때,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을 모두 다 도와줄 거예요. 당분간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듣겠지만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결심하고 뜻을 정해서 나가기로 해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니다.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장차 어른이 되면 하나님을 돕는, 이웃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라는 것을 오늘도 배웠고 또 계속 배운다고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광고 한 가지만 할게요. 이제 내일 저녁부터 제28자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그런데 영상으로 함께하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혹시 우리 가족들 통해서 이 체크 카드를 받으셨나요? 이 체크 카드 무엇이냐면 뭐라고 돼 있죠? 영상으로 함께하는 제28차 영적 전쟁 기도성회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한 부씩 받아서 이렇게 펼쳐보면 여기 체크하는 데가 있어요. 내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시간까지 새벽 5시, 저녁 8시 반. 5시에 못 일어나는데요? 괜찮아요. 오전 10시에 새벽 것을 한 번 더 방송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유튜브에 안산 빛나교회를 쳐서 거기에 뜨는 그 영상을 보면 돼요. 그런데 이걸 내가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보호자가 체크해 주면 돼요. 또 혹시 부모님이나 다른 보호자 거는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면 돼요. 서로 모여서 드렸습니다 해서 총 이 10번의 시간, 2, 4, 6, 8, 11번이네요. 11번 시간, 11번의 시간을 다 체크를 해서 나중에 교회 올 때 이걸 들고 오면 소정의 상품을 줄 거예요. 우리 초등 2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품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렇게 간증하고 기쁨 나누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또 다시 영상으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축복할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전화로 신방할 때마다 잘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책 3권, 또 줄넘기 하는 거, 운동장 뛰는 거 인증한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게 보내면서 제28차 영적 전쟁 꼭 참석하기로 해요. 사랑합니다. 다시 볼 때까지 또 안녕.